우리 권사님들이 제 앞에서는 목사님 몸매 표준이에요. 목사님 몸매 너무 좋아요 하는데 뒤에서는 살 좀 빼야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집에서 분명히 저녁 먹고 내려와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가면 밥 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김치만 주어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살찔 증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이 와도 그게 맛있으면 영적으로 살찔 증거고, 영적인 말씀이 맛이 없고 막 이러면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점점 이제 시들어 간다는 증거거든요. 내일부터 부흥회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 특별히 특식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먹여주려고 하니까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듣고 잘 적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힘든 순간을 만나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순간만 버티면 된다 하는 어떤 그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걸 결국 이겨내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이렇게 딱 꺾여 버리느냐, 언제 사람이 이렇게 딱 무너져 버리느냐, 그건 바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마음이 절망에게 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무엇을 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절망이 딱 들어오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절망은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사용할 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럴 줄 알았지만 절망스럽네요. 첫째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했고, 둘째는 헌신의 믿음, 셋째는 바라봄의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연결되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저주 중에 저주요, 신의 진노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사라는 나이가 늙어 단산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산이 무엇인가요?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절망적인 순간을 믿음을 통해 다시 희망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을 사라의 딸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부르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그의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들어서게 된 이 사라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 후에,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것이 아닌 그의 아내와 공유하게 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끌려간 믿음이 아니라 사라도 사라 자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부부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믿음장으로 믿음의 사람들만 거기다 딱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믿었던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미 아들 낳기를 단념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차마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웃음을 보였을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사라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도 속으로 웃으면서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내가 무슨 아기를 낳느냐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뜸 왜 웃냐? 이렇게 따지신 것입니다. 왜 웃냐? 이렇게. 창세기 18장 13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들은 자손의 약속은 하나님도 안 되고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이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나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게 하셨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서 웃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회의의 과정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회의, 이 의심을 절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회의가 있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그 회의를 극복했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왜 저러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그 의심에서 넘어지면 그것은 시험으로 끝나버리지요. 그러나 이 의심을 넘어서면 거기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해야 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회의가 들 때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을 통해 이 회의를 잘 만지면 거기서 신앙의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지만, 회의가 일어날 때 그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성은 점점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의적인 상황 우리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의에 넘어지면 시험이 찾아오고, 회의를 넘어서면 성장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회의감이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여 온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회의를 넘어서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라의 믿음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행길에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나이에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던 것이지요.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그 말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그 말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를 통해 위대한 자손을 낳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조금 아까는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다가 조금만 지나면 바로 손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 C.S. 루이스는 1차 대전을 앞두고 군에 입대하는 친구가 가족, 특히 아내와 딸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내가 돌봐줄 테니 염려 말고 군대에 잘 갔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전사했고 이 C.S. 루이스는 약속대로 평생 그 가족을 돌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의 아내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여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친구들이 야, 이제 그만둬라. 이제 네 친구도 죽었고 네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친구와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청교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어린 소녀가 50센트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내 돈이 전부 얼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웃으면서 1달러요. 하지만 소녀의 손에는 25센트짜리 동전 2개, 50센트만 있었는데요. 아빠가 야, 제대로 계산해야지. 너 지금 동전 2개, 50센트밖에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엄마가 숙제를 마치면 25센트 동전 2개를 더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숙제를 마쳤거든요. 소녀는 이 엄마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엄마는 약속한 것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 다른 엄마들처럼 명절에 돈 그거 맡겨 아빠가 나중에 줄게 했다가 우리 엄마는 입 씻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예, 뭐 제 얘기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한데, 요즘은 뭐 다 커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에도 엄마 아빠에게 돈을 안 맡겼습니다. 예, 맡기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라는 믿었던 것이지요. 나는 비록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를 이 믿음의 전당까지 이끌어 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가 변해도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인생의 어두운 절망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혹여나 회의가 들고 절망의 시간들이 찾아와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의 믿음은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녀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녀 안에서 위대한 미래의 세대가 태어납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실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녀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자신 그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으로 위대한 민족 공동체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민족이 살기 전에 먼저 사라가 살아나니까 그 사라를 통하여 위대한 민족들이 잉태되고 그 몸에서 위대한 신앙의 후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약속에 근거된 그 축복된 미래, 그것을 믿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한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라는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웃었지만 나중에는 진짜 유쾌하게 웃는 자, 곧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진실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 창조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민족은 너무나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고, 교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4년 5년이면 뭐 한국 교회가 끝난다, 2년 3년이면 주일학교가 대부분 없어진다, 이렇게 비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내놓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계속 비관적이고 계속 부정적으로 교회의 미래를 살펴보지만, 우리 울산 흰돌교회 저희들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온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거기서 수많은 자녀들이 출생하고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잉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잉태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비록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으나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 사실 그때 자기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될 줄 눈으로 다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가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만이라도 꽉 차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지만, 여러분, 이 사라를 통해서 온 지구상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울산인돌교회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모험적인 도보 여행을 떠났는데요, 사막이 너무 뜨거웠고
준비해간 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조금만 참자, 마을이 나올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걷다 보니 무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보자 이 아들이 털썩 주저앉으며, 아빠, 틀렸어요. 틀림없이 이 무덤은 우리처럼 목말라 죽은 사람의 무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염려하지 말자.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요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란다. 아빠의 말대로 얼마 걷자마자 그 부자는 큰 마을에 도착하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무덤이 아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빈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희망으로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마당에 넘쳐나는 이 불안과 좌절 그리고 절망의 징후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만일 우리 민족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진을 계속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는 대로 무덤으로 들어갈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마을을 형성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회의와 의심이 들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는 단산하여서 이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었으나 그 의심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의심을 넘어섬으로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해도 그 일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모든 일의 근거가 됨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으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진단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대를
다시 세워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게 하시고 된다 된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잉태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그늘에 새들이 모여들고 짐승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